다시 또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경을 내어드리고 선포되는 또한 말씀을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데 힘쓰는 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원하시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우주를 찬송
말씀을 사모하며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좁고다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으로 잠깐 함께 머릿속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들 또 이 자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열매로 맺어드리기로 또한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함께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눈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가 말하되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그 여자는 말하기를 내가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불러서 왕은 여자에게 주고 왕은 여자에게 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그가 그의 어머니라 하니 다 같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한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한결함을 보이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솔로몬의 기도에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에 임하는 자세,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았고 그 기도가 또한 목적이, 동기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대로 응답받는 장면이 나오죠. 얼마나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위대했는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어머니와 그 아들의 참 어머니와 참 아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해주는 엄청난 재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시험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두 명의 창기가 찾아오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벌어졌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결을 할까? 어떻게 분별을 했을까요? 궁금증을 가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있기도 하고 이보다 더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부터 13절 그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한 그 기도의 내용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3장 10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이것을 지혜라고 하죠.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도에 이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보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과 순서가 잘 보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지난 시간에 기도의 그 태도와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면 기도의 제목이 오늘도 우리 기도할 건데 그 기도의 적이 마음에 합한 기도면 무엇을 더해 주신다고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누구죠? 솔로몬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저 살고 싶어요. 정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 구하지 않았죠. 저 왕이니까 좀 더 많이 잘 살고 싶습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싶습니다. 부국강명한 나라 되어서 유명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잘 먹고 편하게 사는 직장 갖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 구하지 않았죠. 왜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내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볼 때 그래서 너 이거 기도 응답 시켜주면 너 뭐 할 거야? 기도 응답 됐다고 쳐. 그래서 너 뭐 할 건데 이걸로? 했을 때 아니 하나님 그게 저조차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물론 저도 되면 좋고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살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조차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교회에 정의가 세워지고 공평이 세워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이 바르게 행복하게 나 정말 우리 교회 가고 싶다.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나 제 기도가 잘못됐으면 가르쳐주세요. 더 좋은 기도 제목으로 바꿔주세요. 예,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기도 진짜 기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을까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말해놓고 나는 깜빡했다. 싫어 안 해줘. 이런 분이 아니시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분이 아니시죠. 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실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단순히 아버지 자녀가 아니라 사랑으로 어떻게든 이 녀석한테 사랑을 내가 좀 더 퍼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인 거죠. 열왕기상 4장 29절 31절에 가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이 재밌어요. 심히 많이 그냥 조금 준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기대한 바와 같이 그냥 기도에 단순하게 건조하게 냉랭하게 응답해 주셨다가 아니고 심히 많이
많이 주시고 그냥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매우 넓은 마음, 5대 양 6대 주같이 넓은 마음, 그러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권사님들의 마음 딱 한번 대화 나눠보면, 이야, 이 권사님은 마음이 바다같이 너무 넓다. 나 이 교회 다니고 싶네.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한 번이라도 딱 대화 나누면, 이야, 역시 여기 장로님은 하늘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시네. 그 넓은 마음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주신 데 바랄까 오래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알겠죠. 단순히 문자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난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을의 아들 헤만과 갈보가 다르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이 지혜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 본문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시라고 제가 생각하고 설명을 굳이 안 하는 겁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이 이야기가 온 세상 가운데 다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기도의 어떠한 측면을 좀 더 봐야 되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응답하시는구나. 근데 그 응답하신 것은 내가 믿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거대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믿으면서 내게 소망을 가지고 간구해야 한다. 기도하면서도 나는 솔로몬도 아닌데 내 같은 이런 기도 제목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후회 없이 흔들고 눌러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여야 돼요. 부모라면 자녀가 무엇인가를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에 그 중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가 볼 때 뻔히 지한테 지금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 보이는데도 자녀가 부모한테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요청을 하지 않냐? 내가 이거 아빠한테 말하면 혼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책망 들을 것 같아요. 그 말을 자녀에게서 만약에 제가 이걸 요청을 해도 우리 아빠는 안 들어줄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인 우리에게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거와는 별개로 좀 뻔뻔하게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은혜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저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저에게 돈 10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도 지나오면서 보니까요, 이 추운 겨울에 언덕선 안에 사람들이 추워서요, 길가에 어떤 사람은 앉아있고 술에 취해가지고 나라랑 쓰러져 있고, 하나님 저 사람들 왜 저한테 눈에 아예 보이게 하지 말든지, 아니면은 돈을 주셔서 저 사람들 도와주게 하든지, 아니면 그런 돈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든지 뭘 하나를 해주셔야지 왜 마음만 아프게 하세요?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단순하게 일단 10억 저한테 주세요. 이 사람들 위해서 쓰고 싶어요. 아니면 그런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단순히 제가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억만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100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한테만 응답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돈을 많이 주시겠다라는 것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또 지목사 선교했는데 돈 받고 뭐라 하더라 하지 마시고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지혜를 구하는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에요. 너 제발 이것 좀 구해라. 이것 좀 구해. 내가 막 퍼줄게. 근데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이 정도만 필요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건 남들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 주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뭐해라? 우리가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라는 확신이 들면 더 높게 더 위대하게 더 많이 더 깊이 풍성하게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백성이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기꺼이 즐거이 주시고 이에 더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솔로몬처럼 진퇴양난에 우리의 지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이 만납니다. 오늘도 수많이 부딪힐 때가 있죠. 인생 최대의 사업의 기회가 어떻게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사업을 이 최고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 말고 미국으로 지금 이주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 맡아 있고 자녀들도 학교 다니게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엮여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예요. 초등학생 자녀가 와서 학교를 다니더니 갑자기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 친구는 자기 엄마가 2명이래.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사연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깜짝 놀리고 아니 엄마가 어떻게 2명이나 돼? 그럴 때 도대체 자녀들한테 어떻게 답변해 줘야 될까요?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는 무수히 많습니다. 시시때때로 돕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경험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간구만 한다면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대표적인 예로 두 여인의 오늘 이 말씀의 판결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공의로 공평하게 다스린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읽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런 솔로몬의 지혜는 명성을 더하여서 주변 국가로 더 퍼져갑니다. 마치 솔로몬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듯해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너도 예수 믿으니까
너도 한번 솔로몬이 돼봐. 너도 그런 기회를 내가 일생에 줄게.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 수요일 이 밤에 바로 그런 기회로 삼아봐. 하나님께서 솔로몬 통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싶다면, 더하여 주는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경험해보고 싶다면 한번 이 시간 해보라.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왕상 4장에 가면 4장 29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32절과 34절에 보면 32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어땠는가 나와 있습니다. 장원을 3,000개를 지었다. 노예를 1,005개나 지었다.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차들이라. 세상 각국에서 동부 제1교회 믿는 사람들은 특이한 정도가 아니고 뭔가 정말 저 사람들은 신령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가만히 보니 그들이 기도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가만히 보니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솔로몬이 기도했던 바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교회가 다시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그래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양적으로 솔로몬의 지혜, 잠언 3,000개, 노래 1,005개 이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있습니까?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나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제가 이 말은 직접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자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복음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직접 만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복을 솔로몬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이 누리지 못한 그 풍성한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직접 듣고 보고 배우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솔로몬보다 그런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 솔로몬이 아마 저를 엄청 부러워할 거예요. 질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서 깨닫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의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식과 지혜보다 고귀한 지혜는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 그들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더 넓고 깊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어떠한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왜 그렇게 사셨는가?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을 읽으며 한 번에 다 배울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더해가면서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로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때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지혜를 강구하고 사모하는, 기대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들어보십시다. 잠언 3장에 가면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 3장 13절에 가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 지혜와 명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는 그 인생에 이미 복이 넘치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이 땅에 은을 1,000만 톤 1,000억을 얻는 것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정말 장수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했으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100년만 더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0년만 더 살게 하십시오.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삶에 힘든 일들 많이 있지만 느닷없이 갑자기 길 걷는데 내 주를 향한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나요? 그죠? 느닷없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미소 지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생명이 샘솟하죠. 영생은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강구하고 지혜를 사모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삶은 이러한 삶으로 가득 차 있죠.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우리의 월급의 풍성함이나 보험의 충만함이나 자녀들, 이러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한 것처럼, 생존의 본능이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라는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기도의 제목이 혹시 무엇인가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어떤 기도의 제목들 들고 오셨습니까? 돈인가요? 자녀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인가요? 결혼에 관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더 좋은 직장들에 관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 월급이나 재산이나 경제적인 안정, 이런 것들인가요?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면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면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 만나면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쓸데없는 인생길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를 위한 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돈 문제, 자녀 양육 문제, 고통의 문제, 우리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투성이 있고 내일 모레도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역시 동부제일교회 사람들은 참 현명해, 참 지혜로워. 이러한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죠. 그들과 대화하려고 또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예수님의 지혜로 살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눈을 집중하게 되는 거죠. 궁금해하게 되는 거죠.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싫든 좋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삽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세상 사람들은 수시로 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행동하지만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지, 정말로 예수님 믿으니까 희생하는지, 정말로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거 그릇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 먼저 챙기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의 모욕과 억울함과 자기의 밥그릇 양보하고 내놓고 손해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아, 너는 진짜구나. 그래, 저런 게 하나님의 지혜지. 그래, 믿는다면 나도 나중에라도 믿는다면 너처럼 너 따라서 믿어야겠다. 그런 거죠. 우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욱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넓은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내어놓습니다. 이 문제들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통하여 이 기도의 은혜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우리에게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놀라운 그 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허다합니다. 주로 돈 문제고, 주로 사람 문제고, 주로 자녀 문제고, 주로 부모의 문제고, 친구와의 관계들 문제고, 또 회사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문제입니다. 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의 단순한 문제들보다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나고 내 이웃이 살아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의 지혜를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웃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는 도대체 뭘 기도하냐? 너희는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 거냐? 그 기도가 너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이웃을 위한 거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유익을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체들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앞날을 위하여 한국교회의 앞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세계를 넓혀주시고 더 깊게 하여 주시고 거대한 벽돌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온전히 높여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있고요. 또 오후에는 시찰의 청년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공동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또 지혜가 드러나는 그런 공동회의가 되게 해주시고 오후의 시찰의 청년 예배를 통하여서는 청년들이 이러한 기회로 서로 깊은 또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연합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러한 연합 예배들을 통해서 시찰회가 새 힘을 얻고 서로를 격려하고 더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게 해주셔서 전국에서 참으로 참 멋진 서울 남부로의 그런 중부 시찰이다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연합
인도해 주시고 겨울철에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어떻게 잘 버티고 계시는지, 또 수술한 부분들 겨울 되면 더 욱신거리잖아요. 더 위해서 좀 더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직분자들, 선교사들, 우리 또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들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신선의 청년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또 그러한 모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자꾸로 자신들의 양심과 생각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주신 지혜가 칭찬받는, 또 서로 칭찬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의 청년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청년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서로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임들이 더 아름답게 되어갈지 생각하는 그런 신천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들과 선교사들 하나님 더욱 주님의 지혜대로 세워주시옵시고,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에 있는 모든 학생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술하시고 또 시술로 인하여서 회복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 잘 먹고 잘 쉬고 꼭 쉬어서 몸이 건강해야 또 아픔이 없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더 넓어지고 깊어질 테니, 주님께서 마련한 것 통하여서 주 앞에 더 나올 수 있는 기회들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병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장면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응답들이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86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날은 8시에 하시면 아무튼 시간 되시면